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배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배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배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배 동안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이집트의 이제 수많은 마술사와 지혜자들이 해몽하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하죠. 바로의 꿈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집트에 앞으로 7년간 전무후무한 대풍년이 연속으로 올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7년간의 대풍년 기간이 끝나면 또 전무후무한 7년간의 대흉년이 올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7년간의 대흉년은 이집트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온 세상, 그 근동 지역 전체죠. 지중해 연안 모든 나라에 올 것이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이집트는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대기근에 이제 시달릴 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흉년이라는 게 1, 2년 흉년만 돼도 없는 사람은 다 굶어 죽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7년 연속 흉년이면 대부분 이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극소수이고 이제 전체 세계는 아주 혼돈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제 바로의 권력이 이제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사실 요즘 시대에도,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이렇게 몇 년간 흉년이 들면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제 타격일 거예요. 당시 이때는 더더욱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죠. 대책을 제안을 하죠. 그 대흉년의 위기를 이길 방책을 제안합니다.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안을 듣고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아주 극찬하죠. 이집트의 마술사와 지혜자들이 해몽하지 못한 자신의 꿈을 요셉이 해몽하고 그 대책까지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굉장히 극찬하는데, 바로가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신하들에게도 요셉을 극찬하고 요셉 자신에게도 요셉을 극찬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신하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칭찬하고, 요셉에게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극찬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극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총리가 아니라 자기의 옥새 반지를 주죠. 옥새 반지를 준다는 것은 왕권을 위임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의 실질적인 총리로, 그러니까 바로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셉의 뜻이 바로의 뜻이고 바로의 뜻이 요셉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를 만들어서 요셉을 태우고 또 옥새를 주면서 온 이집트 땅에 요셉이 최고 권력자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총리로서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권한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무슨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총리로서 이집트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집트 땅을 살폈다. 여기서 살폈다라는 것은 이제 섬겼다라는 뜻인데, 이집트 온 땅을 이제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셉을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바로의 주선으로 요셉이 이집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이제 아들 둘을 낳죠. 첫째 아들 이름 므낫세고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 첫째 아들 이제 므낫세를 낳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에 그 뜻이 담겨 있죠. 그 다음 둘째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 짓는데, 그 이름에 담긴 뜻은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은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에 사실은 현재로서 이집트 2인자가 된 거잖아요. 최고 권력자가 된 건데, 최고 권력자가 된 요셉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헤아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담겨 있는 거죠. 이 이름의 뜻에. 그리고 이제 요셉의 해몽대로 이집트에는 이제 7년 동안 대풍년이 들어서 먹거리가 이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 전역에 곡식 창고를 무수하게 만들고 그 남은 곡식을 저장을 하고, 그 저장한 곡식을 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어디에 뭐 얼마 있고. 근데 너무도 많아서 그 계산조차 이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풍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풍년기에 7년간의 풍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요셉은 또 해몽대로 7년 흉년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흉년이 이집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흉년이 시작되어서 이집트 주변 나라 중에서 기근이 들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집트는 그래도 7년간 대풍년이 있었으니까 1, 2년 뭐 기근 들어도 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1, 2년 흉년 들 때는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도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바닥이 났죠. 바닥이 났고 난리가 나니까 바로가 요셉의 명령을 따르라라고 했고, 요셉이 그 이집트의 곡식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팝니다. 그리고 이집트 주변 나라들도 이집트에 먹거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오죠. 그래서 그만큼 이집트가 이제 부강해지고 바로의 어떤 부는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요셉의 해몽대로, 요셉의 지혜로 이집트와 온 세상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7년간의 대육년이 엄청난 일인데,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다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이 요셉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미묘하게 변화되는데 그 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가정에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창세기 39장을 볼까요? 39장에 보면은 그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강제로 이집트에 끌려가서 이집트 사람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 창세기 39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와요. 39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39장 2절 3절 제가 읽어보죠.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5절, 39장 5절.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5절. 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 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부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님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네, 그 다음에 39장 21절부터 23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3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와 다 잘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 자 보세요. 이게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보디발의 집안에 이제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인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신분은 노예와 죄인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 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 요셉을 돌보아 주셨다,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잘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표현을 이 창세기 저자는 요셉의 입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직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 창세기 39장에서 나오지 않고 창세기 저자의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쓴 저자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즉 요셉이 직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옥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잘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저자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셨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요셉의 입에서 직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감옥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도 이 감옥 생활 편하게 해주셨구나. 좋구나. 이렇게 할 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창세기 저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의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안 총무가 되고 감옥에선 관리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든 일이 잘 되었다라고 창세기 저자가 표현하잖아요. 요셉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셉은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늘 돌보시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요셉이 기쁘고 마냥 즐겁고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한 요셉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셉의 마음의 창세기 39장의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이 어떠하였을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그걸 제가 개역 성경이 좀 더 직역으로 돼 있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의 말은 요셉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는 시기로 이렇게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이제 창세기 39장만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느님마다 잘 되게 하셨고 그래서 뭐 그 보디발의 집안에서 그 우두머리 노예가 되게 하고 또 그 감옥에서는 또 간수장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죄수들을 관리하는 위치가 되었다라고 해서 요셉이 굉장히 즐거웠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감옥이 어디였냐면은 성경에 구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감옥도 엄청 열악하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그 윤모 분의 그 감옥 생활을 생생히 들으면서 감옥이 어떠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때 감옥은 뭐 지금하고 비교할 바가 없죠. 그러니까 딱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덩이니까 흙에서 사는 거죠. 얼마나 벌레들도 많고 축축하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그렇게 이제 살고 매우 열악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라는 거잖아요. 이 단련하였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감옥에서 매우 고군분투하며 신앙의 싸움을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련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단련에는 즐거움이 없잖아요. 단련이라는 것에는 무슨 룰루랄라 거리며 행복한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단련은 이미 고통이 배어있는 단어예요. 고통이 배어있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현실의 고통, 억울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는가? 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투쟁하며 분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증거가 뭐가 있냐면은 요셉이 이제 두 아들 낳잖아요. 두 아들 낳고 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아까 읽은 것처럼 창세기 41장 보세요.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에 보면은 두 아들 낳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자,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낳아요. 두 아들을 낳으면 자기의 과거를 회고하죠. 과거를 회고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온갖 고난. 내가 고생하던 이 땅. 이렇게 표현해요. 즉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강제로 이집트에 끌려왔고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안에서 노예 생활을 수년간 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생활을 수년간 해요. 이러한 세월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래도 행복한 그래도 행복한 시기였다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죠? 온갖 고난, 나의 온갖 고난, 내가 고생하던 이 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셨다라는 표현은 요셉의 고백이나 요셉의 마음이 아니라 창세기 저자의 표현인 거예요. 요셉은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 투쟁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가, 하나님을 붙잡기도 했다가, 냉담하기도 했다가, 또 열심을 다해 기도를 하기도 했다가, 또 화가 나서 원망을 하기도 했다가, 그러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창세기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본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라고 창세기 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요셉이 자기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 라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철없는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맞기나 해. 엄마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나 있는 거야 하면서 때를 쓰고 아우성을 치고 부모와 이렇게 싸울 때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니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너를 위해 애쓰고 걱정해주고 너 아프면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병간호해주고 얼마나 지극정성을 보살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밥 주지 않았니?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죠. 매일 나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은 그 순간에 나는 늘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돌봤고 너를 지켜주었고 너와 마음을 함께 했다인 거죠. 이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 고생인가? 이게 뭔 일인가? 도대체 하나님 있긴 한가? 이 싸움의 과정에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했다. 다 잘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할 때가 있죠. 상황은 무언가 엉망진창인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몸도 마음도 힘들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잊은 적 없다. 지금도 너를 돌보고 있다. 지금 네가 하는 일마다 나는 잘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만 몰입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되고 있는 무수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생 전체 만약에 100% 숫자로 100이라고 치면 힘들 때는 겨우 10이 안 될 때일 거예요. 100이 안 되는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삶의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많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100이 안 되는 경우도 정말 욥 같은 경우 있지만 우리는 욥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욥 같은 시험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욥이 아니니까. 아니길 원해야죠. 정말 아니길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100이라면 고통의 어떤 10을 당하면 10이 이제 전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난 널 돌보고 있다면서 이제 90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가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것에만 몰입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나를 돌보는 것 같지 않지만 지금 되고 있는 무수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창세기 40장과 41장에서의 전반부에서의 하나님에 관한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40장 8절을 볼까요? 40장 8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40장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여기서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1장 보세요. 41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보죠. 41장 15,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은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요셉의 입에서 이제 그게 하나님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41장 25절입니다.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이것도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또 32절 보세요. 41장 32절.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저자의 표현으로 나오죠. 근데 창세기 40장과 41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냐면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감옥과 노예 생활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요셉의 신앙이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 투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치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원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곧바로 당장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심정은 억울함이죠. 내가 왜 여기서 이 생고생을.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죠. 억울함이에요.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올 만한 죄를 짓지도 않았고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더더욱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서 풀려나서 고향 땅에 돌아가 아버지를 만나서 형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러한 마음 너무도 정당한 거죠. 억울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요셉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죠. 노예였다가 죄수로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가요. 이러한 과정에서 요셉은 치열하게 하나님과 투쟁했을 것이고 그 결과 그 고백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꿈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선 것이죠. 그 믿음으로 당대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자,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던 바로 앞에서 이집트의 태양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담대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의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게 이제 41장 38절, 39절인데 제가 읽어보죠. 41장 38절에서 39절.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또 어디에 또 있겠느냐. 바로가 뭘 인정하죠? 히브리 청년 노예 청년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죠. 이렇게 이제 바로가 인정했다는 게 그 이집트의 그 수호신인 태양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집트의 신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는 여전히 태양신을 숭배하고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숭배했지만 누굴 인정하냐?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두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불신자가 신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신자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죠. 이거를 요즘 이제 한국교회와 신자들과 비교하면 요즘 한국 기독교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당신의 삶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믿을만 하구나. 나는 다른 신을 믿지만 그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보니 정말 진실한 것 같다. 대단한 것 같다. 당신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가 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전혀 아니죠. 제가 어제 그 안산에 이제 일이 있어서 오늘도 가야 되는데 그 안산에 이제 그 외국인 다문화거리라고 거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 90% 살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데 거기 이제 무슨 안산 무슨 선교 목회자 연합회인가 이런 데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 전도를 하나 봐요. 전도하는데 이제 서울역에서 하는 막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시장거리를 가면서 막 편말을 들고 예수 믿으라 막 이렇게 하는데 다들 이렇게 그냥 뜨악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그 나도 옆에 있는 사람 하면서 야, 저러면 믿겠나 오히려 더 도망치지 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류 한국교회와 신자들의 행태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예전에 신천지나 통일교 막 욕했지만 지금은 사실 한국 기독교가 신천지와 통일교 다를 바가 없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럴 수 없잖아요. 같이 욕먹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인정하까지는 아니더라도 호기심이라도 보이나 나는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래도 너 삶을 보니까 네 신앙에 대해서 인정한다.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생긴다. 너의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진다. 정도의 반응이라도 있는가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 알고 싶을 정도의 궁금함을 일으키는 삶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투쟁,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 또 내 삶을 통한 내 삶을 통해 이웃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 인정하는 것,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에 우리는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어떻게 발전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 주님이 정말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며 늘 열심을 다해서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하나를 바라보며 온 세상이 끝장난 때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 하나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주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에 순복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우리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